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와 헬퍼들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원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칭찬하고 세워주는 귀한 목장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또 은혜가 넘쳐나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주보에 보니까 그래도 비대면으로 모이시는 목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목자 헬퍼분들께서 이 비대면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상황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비대면으로라도 목장 모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목장 모임이 교육이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목장 식구들이 그리고 제가 행복 아카데미 지금 계속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처럼 한 5분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대면으로 하셔도 목장 모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보시고 비대면으로 같이 나누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목장 비대면으로 나누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 말씀드렸지만 오픈 퀘스천을 먼저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이 한 문둥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데 뭐 또는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뭐 괴로움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경험이나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경험을 받았던 경험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누시고 그리고 같이 문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볼게요. 4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서 혼자서 그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문둥병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고요. 부정언자로 취급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게 되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많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되게 서러울 텐데 그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부정하다라는 인식과 함께 늘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문둥병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늘 혼자 있어야 했고 나눌 수 없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 조항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인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었어요.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그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것을 생각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 확실히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겸손한 행위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심을 예수님 앞에 표현한 행위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도 생각해 보면 주도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모든 확신과 믿음 그리고 이 모든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결정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문둥병자의 모습은 상당히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귀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뭐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체험이 많은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 믿음의 어떤 연륜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은 내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문둥병자가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병으로부터 노연함을 받는 거,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하고 가장 바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며 고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을 지금 문둥병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나 뜻을 구할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고 이것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을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해주시라고 아예 뭐 딱딱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어떠했습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태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 문둥병자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나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매우 간절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의식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어떻게 저 부정한 것이 어떻게 이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서 뭐 난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치유받고 싶고 너무나 이 병으로부터 회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시선, 손가락질,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고침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 고침을 결국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시고 베푸시기 원하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또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절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와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 부복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면 본문 41절에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41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민망해 막 이런 단어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또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엎드려 부복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이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시고 이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나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주님께서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경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긍휼의 시각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응답받을 수 있는,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문둥병자가 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침받은 것을 전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엄히 경계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제사장에게만 그냥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침을 받게 된 경위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 복음 증거의 이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엄하게 경계하신 것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사장에게만 그냥 몸을 보이고 회복한 것에 대해서 이런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 병에서부터 놓여놨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병을 고치신 것을 다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음대로 다니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방해가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 사역의 일부였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그 모든 것에 사역의 중심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이런 간증은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증거하고 내가 받은 어떤 체험을 경험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말씀에 기초되지 않으면 말씀이 그 밑에 어떤 베이스에 밑에 깔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둥병자는 고침받은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을 말하고 다녔지만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사역에 방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이었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사역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병고침이나 어떤 기적 이것으로 인해서 본질이 흐려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단이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바른 사역보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간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경험이나 간증, 뭐 체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게 된다면 그것을 좀 절제할 줄도 아는 그런 미덕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한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고 부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모이며 또 격려하며 이해하며 칭찬할 수 있는 귀한 목장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할 때에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목장 모임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예배도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